문화 역사에 서양은 주로 빵이고 동양 쪽에는 이제 쌀입니다. 그 빵을 만드는데 어느 시점인가 이 누룩을 발견하게 돼서 그 빵을 부풀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어느 시점에 그런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빵을 이렇게 피자처럼 불에 데워 갖고 먹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나 오븐의 점점 발전함에 따라 서양에서도 고대 사회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빵을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마 집안에서 보았던 당시 문화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자가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의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베풀게 한 누룩과 같다. 믿음 생활이 이렇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루 서말은 상당히 많은 양이고 한 말이 10리터가 좀 넘는다니까, 이제 이 가루 서말을 빵으로 만들 때 한 100여 명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떻게 마을에서도 이렇게 같이 해서 먹었을 수도 있고, 한 집안에서 하기는 이제 큰 양이고, 또 지금도 그 유럽에 보면 마을에 그 빵 굽는 데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굽는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주 그 겨자씨와처럼 하나님 나라와 우리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작게 시작했지만,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끝내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 나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누룩은 정말 너무너무 작은 것도 겨자씨보다 뭐 절대 큰 것이 아닌데, 그것이 반죽한 그런 밀가루나 이런 속에 들어가 부풀게 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먹는 빵이 되게 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떡이라는 것은 빵이 이 번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여 년 전에 우리는 빵을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떡이 제일 귀했겠고, 그래서 가장 귀한 떡을 이제 빵 대신에 집어넣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과 예수님이라는 그 빵은 그걸 먹을 때 그걸 믿는 거죠. 믿는 걸 요한복음에서 먹는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걸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의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예수님이라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제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물론 외적인 빵의 역할은 아니지만 사람은 내면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의 원인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이제 그 귀한 맛있는 빵이 되어가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인 것입니다. 빵을 맛있고, 빵은 냄새도 참 좋지 않습니까? 힘을 내듯이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좋은 빵이 되어갈 때, 기쁨의 빵, 소망의 빵, 사랑의 빵이 되어갈 때 그 가족들이 그 빵을 먹고 힘을 내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그 나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런 그 내면적인
그 좋은 양식들을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예수님도 빵이 되셨듯이 그 빵이 인류를 구원하는, 먹고 마실 때 구원하는 빵이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좋은 빵이 돼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빵이 되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 우리가 생활하는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빵이 부풀어지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세상의 성장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장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면 좋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감탄할 정도로 더 크게 커져가지 않으면 끝이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외형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 세상적인 성장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지난번 겨자씨 나무나 오늘 누룩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화려하지도 않고 아주 있는지 없는지 모를 작은 것으로 시작해갖고, 오늘 본문은 누룩처럼 이 빵이 커져가는 모습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저 속에 누룩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일 수도 없고, 근데 그러나 반죽한 그 속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스며들어가 갖고, 오늘 21절에 보면 전부 부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누룩의 역사는 눈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그냥 곧 그 모든 곳에 퍼져나가 갖고 끝내 빵을 부풀게 해서 이걸 구울 때 온전한 빵이 되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원리는 상당히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잘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그게 퍼져나가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물론 그것이 보이는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근본적으로 내 속에 그 구원의 씨앗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남들이나 또 우리들 자신도 내가 도대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잘 이렇게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성장이라는 정의 속에서 우리를 세상과 나를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내가 도대체 믿음이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성장을 지난 수십 년 해왔습니다. 68년만 해도 국민 생산이 소득이 1688불이었는데 2014년에 28,338달러로 이렇게 확 정말 말할 수 없는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고도 성장을 이렇게 하면서 이 성장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성장이라는 이제 그런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많이 갖게 됐죠. 1970년도에는 평균 생산 성장률이 9%, 80년대도 9.65%, 90년도에는 6.63%, 1973년에는 경제 성장이 14.8%. 대단한 정말 한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때를 잘 만나 이제 그런 때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게 됐죠. 제가 첫 번째 그때 받은 월급이 그 4학년 때 낸 등록금과 같을 정도로 이제 막 그 성장할 때죠. 3년쯤 지났을 때 월급이 더블로 되는, 그때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도 성장과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속에 이제는 2011년 10년도 넘어오면서 성장은 3%, 4%에서 3%,
금년에도 이제 2%대로 떨어지는. 근데 내후년은 뭐 더 전망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높아지기가 힘든 이제 이런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성장이라는 게 그런 속에 그동안 속에 살았던 가치관, 외형적인 그것 속에서 느끼는 행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도 고쳐가야 되는데, OECD 제일 앞선 나라들은 이미 1990년도에 연평균 성장률이 2%대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최고의 선진국들은 뭐 1%, 어떤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 그들은 벌써 30여 년 전부터 그런 저성장 2%, 1% 마이너스로 이제 들어와서 왔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2%대도 훌륭한 것이고, 뭐 앞으로 지금 전망을 봐서는 뭐 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1% 마이너스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성장이라는 외적인 것 속에서 나의 가치를 추구하고 판단하고 행복을 정의하는, 그렇게 살게 되면 골치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서양서도 마찬가지지만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이런 책들이, 나는 왜 루이비통을 다 불태워 버렸는가. 그러니까 그쪽도 저성장과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이제는 그 행복하게 사는데, 없는 속에, 가난한 속에서 우아하게 사는 법을 찾아야 된다. 그저 하늘을 보고 행복해 할 줄 알고, 물건을, 명품의 수집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명품은 순간적으로는 나를 기쁘게 합니다만은 그냥 금방 그게 며칠 못 가지 않습니까? 남이 좋은 거 가지면 또 그런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목마르고 또 살 때 잠깐 또 목마르고, 이런 식의 물질 위주의 행복론은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속한 나라도 그런 저성장 속에 이제는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차를 타는 곳에서 행복이 아닌 작은 것, 사소한 것, 정말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이런 걸 습득해야지, 그냥 그런 전에처럼 물질로 좋은 음식 먹고 식당 가고 좋은 거 사고 이런 식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뭐 시대가 또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못 살 일밖에 더 남았겠습니까? 자동차나 반도체나 뭐 중국 앞에 얼마를 더 버티겠습니까? 중요한 분들은 다 삼성의 앞으로 몰락의 이유를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들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성장이라는 게 역사 속에 어떨 때는 뭐 산업사회도 이렇게 확 펼쳐질 때도 있었고, 또 20세기 들어오면서 더 이렇게 해도 됐는데, 그러나 지금 인류는 그런 성장을 즐기기에는 성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뭐 소수만의 그런 독점으로 가면서 소수만 더 부여를 쌓겠고, 소수의 나라만 더 그런 걸 쌓겠지, 대부분은 우리는 이제 좀 그런 성장이라는 그런 것이 어울리지 않는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이 성장의 개념이 세상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장을 하면 막 돈을 뭐 작년보다 더 벌고 연봉도 더 받고 뭐하고 이렇게 팽창의 성장인데, 이게 우리가 그걸 성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누룩처럼 속에서 그저 조금씩 그 빵 속에 스며드는데, 저기 골고루 스며들어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밀한 성장, 점진적인 성장,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누가 그냥 한꺼번에 큰 제국을 세우고 그 로마 제국처럼 알렉산더처럼 확장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정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냥 사람 심령 속에 이렇게 작은 그 말씀의 씨앗이, 구원의 씨앗이 심겨져서 10년 있으면 성인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50년 다니면 성자가 되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저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데도 어떻게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할 정도로 좀 교회 다니는 분들의 이 그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참 잘 드러내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나도 답답하죠. 나도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데 이렇게 성장이 더딜까.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21절에 하나님 나라, 믿음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누룩은 조용히 정말 조금씩 빵에 여기 이렇게 스며들면서 끝내 팽창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씨앗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스며든다는, 여기 21절에 부풀게 했다는 것은 그리고 전부 스며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빵의 누룩이 한쪽으로만 스며들으면 그 빵을 안 된 쪽은 좀 먹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씨앗, 말씀의 구원의 씨앗이 심겨진 다음에 이제 우리 작은 몸이지만 이제 골고루 내 가슴, 마음, 이성, 지성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과 신체의 모든 영역에 이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이 씨앗이 누룩처럼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어 갖고 끝내 이제 그 온전한 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도 그렇습니다. 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누룩의 영적 누룩이 눈에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허탈한 거에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지은 창조 세계 속에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세상 화려하다고 하지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면 눈이 더 이렇게 누룩이 스며들면 예배드리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보이고, 그런 이제 누룩이 스며드는 거죠. 믿음의 누룩이 귀에 스며들면 이렇게 세상 이런저런 말 잘 신경이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원하고, 이 귀에 누룩이 딱 퍼지면 찬양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에 음악이 많이 있고 저도 클래식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어찌 세상의 모든 음악이 우리 기독교의 찬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을 들으면 그 가사가 생명으로 힘으로 내 속에 이렇게 누룩이 펼쳐지는 것처럼 펼쳐지는데, 제가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해갖고 내 속에 소망과 힘이 이렇게 불쩍불쩍 그런 체험은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클래식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순화하고 평온케 하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찬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죠. 누룩이 우리 속에 다 입에 스며들어 갖고 우리 입속에 소망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 착할 스며들면 좋은 말이 되죠. 아니야, 그저 흠잡고 비판하고 뭐하고 그건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발도 그렇죠. 우리 발에도 믿음의 누룩이 스며들면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야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그러니까 발에 누룩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이 교회에 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누룩이, 그 얘기 들으니까 귀나 입이나 또 발이나 눈이나 한 20%는 스며든 것 같다. 아멘.
남들 앞에서 그걸 아멘 할 수는 없겠죠. 예. 어떻게 한 50%는 스며든 것 같습니까? 그게 참 이게 정말 3년 단기 코스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스며드는 것이 어떻게 평생의 작업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학교 가서 PhD를 하면 스며들까? 그건 머리만 스며드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되질 못하는. 이것은 이 스며누르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부 부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씨앗 누르기 내 속에서 전부 생각까지도 부풀게 하고.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그 바른 온전한 올바른 진리와 말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자꾸 생각을 좋은 생각을 은혜로운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성경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는데 그게 뭐 1년에 완성 이렇게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 부분도 이 진리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것이 퍼져나갈수록 우리 감성이 이제 밝아지고 기쁨이 더 가득해지고 소망도 가득해지고 즐겁고. 이러면 우리 주위를 보시고 내 주위에 누가 그렇게 정말 저분은 기쁨의 누룩이 다 펼쳐져 갖고 기쁨 덩어리를 본 적이 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분 옆에 가면 근심만 하는 근심 덩어리 집사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룩이 펼쳐지지 않으면 교회 와서 직분도 있고 50년 다녀도 남들이 볼 때 그 기쁨의 누룩이 안 펼쳐져 있으면 무슨 덩어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 속을 그 씨앗이 빵에서 누룩이 부풀게 하면서 펼쳐 나가듯이 우리 속에서 펼쳐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절대 이 믿음의 생활은 뭐 단번에 3년 속성 코스도 없고 10년 속성 코스도 없습니다. 저는 무슨 뭐 세미나 훈련 기독교 그런 거 많은데 별로 그런 걸 가본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 갔다 오면 또 교만해요. 뭐 그거 하나 끝내고 믿음이 뭐 경지에 오른 것처럼. 그런 게 또 기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평생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씨앗이 내 속에서 조금씩 펼쳐지는 것이고,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신앙은 대개 1보 전진하면 2보 후퇴하기도 하고, 3보 전진했으면 뭐 때에 따라 1보도 후퇴하고 5보도 후퇴하고, 조금 올라간 것 같으면 다시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능이 교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은혜 받았다 하면 또 부풀어져 일단 올라가긴 하지만 거기서 조금 또 자만하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면 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또 해서 조금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인간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만약 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부를 축적했다 하면 나 그렇게 하고 안 떨어지는 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 물질을 즐겨야죠. 주님 주신 축복을. 그러느라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고, 그러면 또 정신 차려서 또 기도하고 뭐해서 이제 또 올라가고, 그럼 또 잘 되면 또 자만하고 떨어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거죠. 수련회 가서 한보 발전했다 합시다. 그러다가 이틀 있으면 2보 또 후퇴하고, 그럼 안 가는 게 낫었느냐? 그렇진 않죠. 그래도 올라갔다 떨어지지만 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분발해서 또 올라가고. 그런 상승곡선은 상승곡선인데 오르락 내리락 그게 우리 평생에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는 일보 진보했다,
다음 주는 또 일보 진본해야겠다. 뭐 그러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 연약한 육신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조금 올라갔다가 자만해서 떨어지고 올라갔다 자만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이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네 가지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거 네 모습을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길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떨어지면 그 사탄이 길가에서 쪼아가는 것. 그러면 그게 우리 속에도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을까 하면 사탄이 날름 집어가 갖고 이따 어디 놀러 갈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그런 모습 속에 출발하는 거죠. 교회 예배 속에는 뭔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지만 주차장을 나가는 순간 또 마귀가 채가 갖고 그냥 돌아가는 거. 그런데 그게 또 조금 진보하면 돌밭처럼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잠시. 근데 기쁨도 체험해요. 그러나 환란이 닥치면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네 가지 모습은 각 별개로도 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가시떨기를 가져 잘 피어요. 그런데 피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속에 그냥 시들어 버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뭐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채가고, 이제 기쁨도 있어갖고 뭐 하려고 하는데 또 조금 뭐 이런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좀 폈는데 또 다른 그런 가시떨기의 그런 가 덮쳐갖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 속에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면 이제 그런 옥토로 우리 마음에 이제 누르기 스며든 것처럼 잘 스며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돌가인가? 나는 길가인가? 가시떨기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그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평생의 과정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하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고 본향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죠. 그런 믿음이 없죠. 그러나 기근 앞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자기만 살려고 아내가 곤경에 처한 걸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올라갔다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들이 안 나와갖고 하갈을 통해 낳자고 하니까 또 그 믿음이 또 그냥 떨어져갖고 그걸 했다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그 십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도 너무 섭섭해서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도 그 멜기세덱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또 누이라고 했다가 그 공경에 처하는 게 믿음이라는 게 올라간 것 같은데 또 떨어져, 올라간 것 같은데 떨어져. 그리고 그 120세나 가까이 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저 아들만 좋아했다는 얘기죠. 뭐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그저 아들만 바라보면 행복하고 아들만 생각하면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놔라. 그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연약한 존재인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우리 연약한 인생은 또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정말 80에 이제 40에 이제 또 잘못했다가 하여간 80에 지도자로 세워서 세움을 받아 이렇게 정말 힘든 사역을 했죠. 그 백성들의 말 안 듣는 강팍함 속에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120세 때에 가서 그 이제 2세대들이거든요. 그 1세대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강팍하게 했는데 그 자식들도 똑같이 그죠? 이제 모세에게 정말 너무 힘들게 한 거죠. 너무 화가 나갖고 하나님이 반석에 말을 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는 때려버렸어요.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정말 다 인생에 그렇게 귀한 길을 걸어왔는데 120세 가까이서도 그렇게 성질이 나면 화딱지 내다가 실족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성장이라는 게 누구도 인간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분은 성자다 그런 거 없고 속으로는 다 이렇게 우르락 푸르락 뭐 하면서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자라나.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바세바 사건으로 실족했다가 또 자식들을 그렇게 엉터리로 키워갖고 자식한테 쫓겨다니고 피난 다니고 고생했죠. 그렇게 실족하고 뭐하고 그냥 그가 죽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센가.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국력인데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재난을 당했어요.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성장이라는 게 30년 만에 끝난 사람도 없고 50년 만에 그게 120세 가서도 성질 부리다가 또 교만하다가 그렇게 실족하는 그 누룩이 이렇게 그 속에 빵을 부풀게 하는데 이게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실족하면서도 또 부풀게 하고 또 부풀게 하고 부풀게 해가는 이게 이제 신앙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퇴보도 순서라는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자는 건 아니고 그저 중심을 갖고 가면서도 우리가 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실족을 꼭 할 텐데 좀 살짝 해야 될 텐데 그 걱정이지. 사람이 나는 앞으로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성경에 그 귀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실족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누룩이 그렇게 커가면서 그들은 그럼에도 이제 귀한 아름다운 빵이 됐던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렇게 외적으로 화려하고 막 드러내고 그런 게 없으면 초조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을 때 우리가 초조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가면 조금씩 부풀어지고 어떨 때는 좀 부풀어지는 게 막힐 때도 있지만 또 계속 부풀고 끝내 우리가 아름답고 정말 맛있는 예수님과 같은 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어떤 또 기적을 행할지 모르는 것을 소망하고 마음의 기적, 생각의 기적, 별의별 기적이 다 많잖아요. 병 고치는 것만 기적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갑자기 소망을 팍 부어주는 거 얼마나 귀한 기적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는데도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또 허튼 말 하게 되고 또 성질 내게도 되고 그러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가서 끝내 이렇게 귀한 빵이 되어진다. 정말 맛있는 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맛있으면 가족들이 그 빵을 먹고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부족하죠. 아직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대는데 하고 나에게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또 우리 자식들한테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그럴 거 없어요. 다 누르게 잘하고 있는 거죠. 남편을 보면서도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속에는 정말 좀 질이 안 좋은 누룩이 들어갔나? 왜 이렇게 더딘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좀 센 누룩을 하나님 집어넣어 주시지 제 남편은 왜 이렇게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꾸지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잘하고 있고 때가 되면 다
터져나가서 귀한 빵이 될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베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그 누룩이 지금 점점 펼쳐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더 누룩이 다 펼쳐지도록, 귀에 펼쳐지도록, 내 입술에도 더 그 누룩이 더 많이 펼쳐지도록, 내 발에도 펼쳐져서 그저 시간이 나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가고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 갈수록 그 누룩이 점점 펼쳐져서 맛있는 진정한 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